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인간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급격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멸종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FT는 부산은 산과 해변, 영화축제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도시이지만 한국 내 다른 광역시보다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한때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부산이 현재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2차례 임시수도 역할을 하며 1951년 인구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에 힘입어 수출 허브로 자리 잡았고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산의 인구와 경제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FT는 부산의 인구 유출을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도권으로의 기업 및 연구기관 집중이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산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변화로 인해 부산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 명의 인구를 잃었으며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중심화로 인해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같은 다른 지역 경제 중심지들도 쇠퇴의 연쇄 반응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초기에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 중소도시가 영향을 받았고 이제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FT는 한국 내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서울 역시 높은 생활비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지만 부산은 노동 연령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10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반이민, 반젠더 정서와 SNS, 특히 틱톡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BBC와 인터뷰한 청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민자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을 접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세 청년 닉은 부모님 세대는 두려움 없이 살았다고 한다. 나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망명 제도와 난민 수용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AfD는 1년 6개월 넘게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 남성층이 주요 지지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독일 남성의 26%가 AfD에 호감을 표시했는데 이는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 유럽 남성의 60%가 극우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젠더 논쟁 또한 젊은 남성들의 극우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 세대연구소 조사에서 성소수자 트렌드가 지나치다는 응답과 AfD 지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소의 루디거 마스 박사는 좌파 정당이 페미니즘, 평등 이슈를 강조하면서 남성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극우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틱톡이 AfD 인기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fD 공식 틱톡 계정 팔로워는 53만 9천 명으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15만 8천 명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파 성향 이용자들은 극우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는 반면 좌파 성향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콘텐츠를 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AfD의 급성장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극우 정당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독일 정치의 향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 주변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항공운항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7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며 대형 우주물체에 통제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이 비행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간 400개 이상의 대형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지구로 추락하는 가운데 우주 항공산업이 성장하면서 충돌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돌 확률은 아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진입과 항공운항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잔해물은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 인간이 발사한 물체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에 타 사라집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열에 강한 로켓 잔해물은 대기권을 통과해 지상,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문의 주 저자인 아론 볼리는 지구 근처를 떠도는 소프트볼 크기 이상의 우주 잔해물이 약 5만 개에 달하며 더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영공을 폐쇄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스페인과 프랑스는 20톤 규모의 로켓 본체가 대기권에 진입하자 일부 영공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당시 645대의 항공기가 30분간 운항 지연을 겪었고 일부 항공기는 우회 운항을 해야 했습니다. 볼리 교수는 이런 혼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사와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레이더로 추적이 가능한 지름 10cm 이상의 우주물체가 약 2만 9천 개에 달하며 그중 연간 400개 이상의 대형 우주물체가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회는 우주 쓰레기 양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거대한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며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지구로 추락한 우주물체는 2,5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우주 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타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춘생추살의 자연이법으로 오는 가을개벽이 세벌개벽, 즉 지축이동과 상실험 전쟁, 그리고 시드와 대병겁으로 전개되고 전 세계인이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희망이 없는 절망이나 종말론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면 아마 저 역시 그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무엇보다 상극과 상생의 법칙으로 인간을 성숙 완성시키는 우주 일련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법방, 구원관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지금 인류는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대개벽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인간이 천지의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천지의 낙엽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전무후무한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주가 선천여름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지난 시간 함께 알아보았던 구체적인 대변혁의 사건과 과정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대세의 틀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궁극의 진리, 가을의 새 진리를 만나 내 영혼을 성숙시켜 가을의 열매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구가 하나이듯이 세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서만 닫혀있는 선천우주의 일체의 문화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전 인류가 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절대 진리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천 종교 가르침의 총 결론대로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아버지 상대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선천의 상극 질서를 상생의 도로서 바로잡아 신천지 후천의 무국대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이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는 상대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벌 개벽 중에서도 특히 괴질 병겁이 터질 때엔 지구촌 인류가 그야말로 엄청난 대재난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도 천하창생의 이런 운명을 생각하며 허망하다 하시고 안타까워 통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환란의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법이고 예로부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첫 번째 법방은 구원의 성약,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입니다. 종도사님은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류의 근원을 풍류라 하는데 바람풍이라는 것은 신이다. 신은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고 그 소리는 파동이다.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그 기운을 가져오는 2대 여의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가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율려,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대님의 기운을 내 몸속에 가져오는 주문이고, 태울주는 우주의 혼백율려,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무궁한 조합권을 내 몸에 실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STV 동방 신선학교 내용 중에 나의 신선수행기를 보면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분노 등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어떤 주문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주문을 10분이라도 더 읽고 1시간이라도 더 읽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시천주주에 대해 시천주주는 천지바탕 주문이니라. 시천주주에 큰 기운이 갈마 있나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태울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천주주, 태울주와 함께 음양짝이 되는 인류 구원의 법방, 의통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로 병든 세계를 고치고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가을 개벽기에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을 살려내어 온 천하를 성숙한 가을 문화로 통일하는 법방입니다.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니라. 의통을 붙여준다. 의통을 지니고 있어라. 이것은 녹표다.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의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울주와는 달리 유형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것인데요. 태울주를 문 위에 붙이면 신병이 지나가다 도가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물러가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의통은 태울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의통을 알아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바탕이 되는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법방인 의통의 출처가 어느 곳이고 누구를 통해 전수되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증산도 도장과 도방이 중요한데요. 증산도 도장에서 우리는 상제님 진리, 진법을 공부하고 조화 신선 도통수행법을 배우고 개벽 상황에서 의통법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개벽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변혁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에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증산도 대도지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상과 자손의 구원 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그 잎과 같습니다. 나무의 숨구멍, 잎인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뿌리인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상대님께서는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윤회의 과정을 통해 전생과 이생에서 구도의 삶과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야 마침내 구원의 대도를 만나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도를 열어주어도 자손이 못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조상이 아무리 저각을 했어도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찾는 눈과 귀를 열고 모든 방해 기운을 잘 이겨내면 성공하는 구도자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가을 개벽 소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개벽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주의 여름이 깊어갈수록 요즘은 세상에서 개벽 소식을 다 알려주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상제님께서는 기허즉 수물이요, 심허즉 수도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알아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버티고 서 있는 홀로 남은 아파트에서 생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3대 개벽 가운데 지축이동으로 오게 되는 자연 개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전쟁과 병급까지 동시에 닥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도기를 몸에 축적하고 신선의 몸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천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 위해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수행을 통해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린 대도 진리로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살려야겠지요. 이번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천상에 있는 나의 모든 조상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면 나를 있게 해주신 나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수백 대에 걸친 모든 조상, 즉 내 생명의 뿌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손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해 멸절되면 조상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조상과 지상의 자손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과 신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신인 하빌의 원리에 따라 조상설령과 자손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조상설령과 자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지구촌 온 인류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정신으로 구원의 대도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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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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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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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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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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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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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 계홍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 계홍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 계홍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 계홍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